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이지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은 어느 때고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잘못한 걸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더 발전하면 되지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실수와 시행착오, 실패, 아프긴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또 그런 경험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더 나아져 가는 거지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역사, 과거 역사는 도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다르지가 않아요. 과거의 아픈 역사는 이제 한두 번 경험을 했으면 거기서 크게 깨닫고 중지를 해야 하잖아요. 방향을 바꿔야 하잖아요. 돌이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세상 역사와 다르지 않다. 악순환의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맞아요.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성경은 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어떤 걸음을 실제로 걸어왔는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이기도 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그 6절에서 12절에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와요. 그걸 현재로, 그때 당시로 끌어와요. 끌어와서 이 편지를 실제로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요약을 하면 이 경고의 내용. 고린도 교인들 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응원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파란불,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손뼉을 치고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경고 등을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 많은 민족들 중에서 매우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알려지지도 않은 힘도 별로 없는 뭐라고 내로라 한마디 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부족과 같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대요.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진 은혜를, 다른 민족은 감히 생각도 못 해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바로 앞에 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을 시키셨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6절부터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보란듯이 바다까지 갈라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를 쭉 하셨는데 한꺼번에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을 시키셨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4가지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역사책, 구약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논증의 힘을 지금 더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방식입니다. 참 대단한 교사다, 영적 교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어떤 영적인 이론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신앙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원리, 영적인 원리만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교리를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은 다른 성경을 봐도 비슷합니다. 이거 진행하는 방식이 그래요. 먼저 진리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리를 설명을 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빠짐없이 설명을 해요. 이것저것 낱낱이 모든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을 다 끌어 모아서 본인이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자세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리를 설명한 다음에는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오늘 본문처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또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이 진리는 결국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진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내 머릿속에 하나의 교리로 간직하고 어떤 지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떤 지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그래서 주어진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생활, 실천까지 이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마지막에 적용을 해요. 이게 바울의 방식입니다. 모든 성경 쓴 걸 보면 다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지만 또 위대한 교사, 영적인 교사가 분명해 보여요. 그는 정말 탁월한 교사입니다.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빈틈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이야기를 반드시 꺼낼 것이다 라는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그것까지를 자기가 끌어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많이 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은 마치 진리를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진리를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요. 강사의 역할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바울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봤든 나는 상관없고 저 사람이 이것을 실천하든 말든 이해를 하든 말든 나는 내 할 말만 하면 된다. 이건 강사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회자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바로 목회자의 심정을 늘 가지고 편지를 써요. 진리를 우리 손에 꼭 쥐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구약의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 구약의 예들, 익샘플들이지요. 신뢰들, 역사적인 신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래요. 본보기란 말이 여기 나와요. 이건 또 다른 말로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반면교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구나.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하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목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약에, 이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실제 사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친 비슷해요. 광야 인생길,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일을 즐겨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네 가지 구약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시내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난리법석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홍해는 통과했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난 이후입니다. 구원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는 셈이죠. 근데 우상을 섬겨요. 이게 본격적인 우상 숭배의 시초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했던가 보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의 불안을 좀 덜어줘요. 눈에 보니까 좀 안심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렇게도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는 없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도 친수한 게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이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그야말로 난리법석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것을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했으면 잠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론도 옆에 있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금방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바로 그날 레위 지파에 의해서 같은 형제의 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런 큰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8절을 보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큰 화를 입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요 사건은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여행을 하다가 광야를 모압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음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긴 신이 뭔가 하면은 바알볼인데요. 바알볼. 실제로는 그 모압의 그 신전에서 종사를 하던 여사제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볼이에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은 뭐 당시에 다른 이방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의식, 신전의식이 뭔가 하면 종교의식을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에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매춘을 하는 것이 종교의식 안에 정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일반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엉뚱한 여호와 대신 여호와는 버려버리고, 여호와는 눈에 안 보이니까 버려버리고, 그리고 유혹을, 세상적인 육체적인 쾌락과 탐닉을 그것을 즐기면서 바알볼을 섬기면서 그 여사제들과 간음을 행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야말로 이방 풍속으로 가득 찬 도시였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헬라 사람들 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여러 종류의 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신, 고린도에서 매우 중요하게 섬김을 받았던 신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의 여신이라고 그러네. 비너스예요. 비너스 여신을 마음을 담아서 경배하고 섬기고 했던 게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 문화, 세상 문화와 세상 풍속 거기서 아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는 늘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영적인 영향, 거룩한 영향을 세속 문화에 주면 좋은데 실제는 종종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고린도의 음란한 어두운 문화의 영향을 이 사람들이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면서 신전 의식을 행할 때에 역시 그 신전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사제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이 일, 이게 죄인지도 별로 양심의 가리킴도 없이 계속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죠.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여기 이제 9절에 나오는 이겁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 40년 여행이라는 게 말이 40년이지. 이게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달고 좋은 숙소와 펜션과 호텔과 이런 데를 가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바베큐도 좀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이런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행군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구름을 사인으로 알고 또 그 구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계속 하루건 이틀이건 뭐 몇 주, 몇 달, 1년을 머무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참 얼마나 고달픈 여행입니까? 거기에 뭐 충분한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즐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만나 주워 먹고 그리고는 또 여행, 또 행군, 그리고는 구름이 머물면 거기다 텐트를 치고 또 몇 날 며칠 거기에서 또 묵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재미없는 삶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근데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이거야말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온 몸으로 실감을 하고 체험하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까이서 보고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말 신나고 거룩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해버리면 이제 이게 재미없어지고 맥 빠진 여행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여행, 그 고된 여정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보자.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좀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계속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게 참 들으시기에 얼마나 섭섭한 말입니까? 노예가 좋았는데, 종이 좋았는데, 그때는 비록 신부는 노예고 종이라고 해도 먹을 것 마실 것은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먹고 싶은 고기도 먹고 부추와 마늘과 파와 참외와 뭐 이런 먹을 음식 메뉴까지를 언급을 하면서 불평을 들었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데 많은 표적, 10가지 이상의 표적, 마지막에 있는 그 거대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만나가 어김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살리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불평, 원망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서, 불뱀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려서 죽는 그 사건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은 연관이 있어요. 지금 이 불뱀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 공로로 자유인이 됐죠. 과거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처럼 고린도, 우상의 도시, 어둠의 도시, 죄로 가득한 죄악의 도시, 그 고린도 땅에 살고 있던 몇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은혜로 불러내셨어요. 죄의 권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일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자유를 남용을 한 거예요. 오용을 한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은 과거에 이스라엘 그 당시의 하나님이나 고린도 이때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마치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의 자유를 남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나는 자유야, 이제 나를 얽매일 건 아무것도 없어, 율법도 나를 얽매지를 못해, 이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종교 의식이 이런 거지요. 바울의 논지는 하나님이 내가 우상 숭배의 죄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도록 정말로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리고 설령 내가 저기 가서 뭐 이방 우상 제사 의식에 한번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죽을 일인가? 그게 구원이 취소되겠는가? 나는 이미 영원토록 취소받지 못할 이런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천국은 이미 다 나왔는데, 그러므로 혹시나 내가 우상숭배라는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가 한번 보자 라고 시험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일부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그 역사적인 신뢰가 여기 10절에 나오는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그들은 원망 많이 했지만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민수기 16장 사건을 끄집어 와서 지금 적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대표적인 원망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의 일당. 이게 고라가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모였어요. 뭐 늘 그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불평이 섞인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주변으로 비슷한 불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히 그걸 터뜨리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가만히 숨겨두고 있다가 뭐 대세가 그게 아니니까 누구 한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참 악한 죄로 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의 심정이 이러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고라가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기를 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아졌어요. 상당한 다수가 모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끌고 가는 앞장선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맹공을 가하는 사건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희들만 하나님을 아느냐? 왜 우리 허락도 받지도 않고 너희들이 우리 위에 서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느냐? 왜 계속해서 우리의 왕 노릇하려고 하는가? 뭐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이 사람들을 끌어간 것이 몇 년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년 목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 교회, 대단히 큰 메가처치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교회를 40년을 끌어왔으니까 뭐 그중에는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모세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아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괜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생각하고 별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이제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심하게 대놓고 정식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말이죠. 그 사람들 다 죽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14,700명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 14,700 고라와 고라 일당들은 다 땅이 꺼져서 그들의 자손까지 모두가 다 그냥 땅속으로 매몰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200만에 비하면 적다고 그래도 여러분
한 부족 국가 안에서 대번에 14,700명이 죽었다. 뭐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대신 거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일부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을 불신한다고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아주 반복해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냐? 저 사람도 사도냐? 12사도 등에 들지도 못하지 않았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얼굴을 본 적도 없지 않느냐?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은. 그리고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꾼 아니었는가? 뭐 등등 하면서 저 사람은 글은 좀 잘 쓸지 모르겠는데 그 키는 매우 작고 용모는 형편없고 뭐 등등 뭐 온갖 그냥 구설수를 다 끌어모아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불평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공격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말이죠. 너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도 안다. 뭐 등등 이런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끌어다가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방 우상 축제에 버젓이 참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자유야. 내 말만 믿어. 나만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짓 리더들이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역사적인 사건, 바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한때 그랬지. 우리 과거 역사에 그런 참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지. 근데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니 우리로 보면 몇천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000년 이상이 지났어요. 아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옛날에 간날 같죠 있었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불과한 건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럴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심은 뭔가 핵심은 뭔가 하면 그게 과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본복이란 말을 써요. 11절에서 본복이래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 본복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우리도 말세 시대를 살잖아요. 이 다음엔 딱 한 포인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심판주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래요. 보고 아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게 설렁설렁 읽고 넘어가도록이 아니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아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게 우리한테도 주는 메시지구나, 경고로구나 깨우치도록 기록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사건은 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재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영적인 교훈이다. 들으라 이 사람들아, 보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선택받았고 은혜받았고 본인들의 온 몸으로 여러 번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멸망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신학교회를 위해서 오고 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네 가지 경고, 영적인 교훈, 이것은 보편적인
영적 교훈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다 해당이 된다, 이런 뜻에서. 그리고 이것은 이 네 가지 이 사건이 주는 이 영적 교훈은 매우 기본적인 영적 교훈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사소한 이런 사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작은 실수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실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빠지고 범할 수 있는 실패, 실수,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이다. 이게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냥 이론이라면 별 힘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러므로 힘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이 꼴이 되고 말았는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가, 네 가지 사건 모두가 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봐줄 만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못 참아서 결국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네 가지 사건마다 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늘 그 함정,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성도들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함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깎아 나온 돌이나 나무나 쇳덩어리에게 그런 우상은 아니겠지만, 내가 만든 우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자아가 우상이에요.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고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교회는 나와도 내 안에 남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계속 버려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 매달리지 말라, 그건 너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계속 경고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거기 휘둘리고 있는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얼마나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해봐도 무슨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 일이 잘못되는 것 같지도 않고, 괜찮네. 또 해보고 더 심하게 해보고.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내하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는 것처럼 자기 양심은 계속해서 성령은 그만해, 여기까지야. 지금 도를 넘었어.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당하는 것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했다는 이 경고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주를 시험하는. 그 다음에 원망, 불평 말이죠. 원망, 불평.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영적 함정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12절에 이것입니다. 결론이 그런즉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결론이 뭔가? 그런즉이라는 말이 이제 요약해서 결론을 의미하잖아요. 섰다,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내 타이틀이 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내 이슈가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섰다. 내 정도면 그래도 보통 평균 이상은 되지. 이 정도 신앙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만 돼봐. 그러면 우리 교회 당장 뒤집어질 거야. 이런 생각 등등 있잖아요.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기를 나는 괜찮아 스스로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 믿음이 스스로 강하다, 괜찮다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 신앙, 성경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채 자만하지 말라. 신문 보고 어디 방송 미디어 이런 데 보면 별별 잘못되는 거 목회자 이야기도 나오고 뭔 이야기도 나오고 뭔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나는 마치 아무 그런 것과 비교해서 흠결이 없는 것처럼, 난 아무 흠결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 여러분, 지나친 과신, 지나친 자신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징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 아이고 내가 큰일 났네, 내가 위험한 상태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빨간불 징조예요. 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괜찮지, 영적으로 나는 괜찮아,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미 그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내가 스스로 서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매우 명백한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장사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항상 그 말을 기억하세요. 저도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럴 때마다 일부러 그걸 떠올려요. 하나님이 그러셨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대적해 보자는 건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싸우려고 다투려고 하는 건가?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체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마구 사람들을 그냥 대하고 예의도 갖추지 않고 신중함도 없고 말의 절제도 없고 행동의 절제도 없고 뭐 하나 꿰어차면 그냥 대단한 뭐나 된 것처럼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떨고 그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섰다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자기의 적수로 생각한대요. 그래, 한번 해보자. 너의 교만이 어디까지, 어디 하늘을 찌르는 너의 교만을 한번 끝까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이고 구원받은 죄인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겸손한 자를, 마음이 깨어진 자를, 애통해하는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교만한 심령은 다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그냥 딱딱해요. 강팍해요.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마음이 그저 비 오고 난 뒤에 땅처럼 부드러운 그런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서 늘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늘 가깝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